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무엇이 대림절과 그 전과 다름인가요? 보통 사순절 하면 우리는 절제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을 소망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없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린다면 우리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희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인생의 만족과 안락을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또 주변 친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가족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과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2025년도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어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마리아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며 온 우주 만물까지도 마지막에는 새 것이 되리라는 종말론적인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 파도를 타는 서퍼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파도를 잘 보다가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파도가 거셀 때도 있지만 서퍼는 그 파도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따라갑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파도를 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가장 풍성하게 표현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학에서도 문학에서도 신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좀 정의해 본다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느끼는 깊은 애정, 열정, 헌신입니다. 이 감정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행동하고 표현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죠.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도 있고요. 친구와 가족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도 있고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 등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사랑과 특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랑 사이의 균형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우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페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등과 배려로 정의합니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배려는 사랑을 조건 없이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거나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특수한 관계 중심에 놓고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가족, 친척, 동족과 같은 특수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혹은 같은 민족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더 특별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포스트는 이러한 생물학적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이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특별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로 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한 행동이나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우카는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포스트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교회 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고 암송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랑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받고 어떤 본문으로 할까 고민했을 때 바로 생각났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디에도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백하게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나온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한 자에게는 향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더 특별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인간의 육체적인 안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체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 16절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덜 잘 믿어야지로 넘어가곤 합니다. 왜냐고 하냐면 우리는
사랑을 상대방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보통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이렇게 훌쩍 넘어가 버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누가 사랑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느끼는 깊은 애정, 열정, 헌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갖는 집념이, 의지가, 계획이 큰 에너지로 발동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집요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과 응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만드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간에 들어오십니다. 과거와 미래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과거의 존재, 지금의 존재, 앞으로의 존재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살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유대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 태어나셔서 헤롯을 피해 애굽에 간 것 이외에는 그 나라 땅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잡히셨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희망조차 없는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또한 예수님도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갈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에게 약속만 있고 현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황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물음이 없이 단순히 천국 가면 되지라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천국에 갈 우리는 뼈한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과 이외에 할 수 없이 현실을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육체를 가지시고 시공간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도 한 시대와 인생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요, 시간이요, 현실이요, 자리요,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수많은 교훈이 담긴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지금의 오늘의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사회 속에, 문화 속에, 교육 속에 다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오늘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반응 없이 난 예수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으로 그냥 도망쳐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많은 조롱 속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중요 부위까지 전부 노출되어 사람들에게 조롱되어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폭력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자리를 빨리 지나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십니다. 천둥이 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울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폭력으로 공포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개입하여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모습을 그 이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폭력과 공포로 우리를 휘두르지 않으시고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며 신자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갈 때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을 싫어하며 핍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 빛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되죠. 사도행전만 봐도 설교 한 번에 많은 이들이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들을 책찍질에 맞고 협박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막막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담고 이야기를 담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사 자기를 가둔 시간과 공간을 뒤엎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능해지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공포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랑이 폭력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랑이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능력과 영만에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와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를 매일 도전의 문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랑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니 이 사랑 안에서 보내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야 하고 대림절의 파도를 타며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 2025년도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서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함께 주신 소망을 꿈을 수 있게 하시며 함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다 포함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책임이 무엇이며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구체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뚜렷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태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세상은 가진 것으로 권력을 삼고 폭력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갖는 그 놀라운 용서와 관용과 이해와 포용이 만들어내는 놀라움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별되시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책임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